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웃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그리고 눈물의 시간을 보냈던 사라가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참 웃음을 주신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라는 이러한 고백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함께 견디며 버텨온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웃음이 흩어져서 모두와 함께 나누는 함께하는 웃음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많이 웃으셨습니까? 아니면 웃을 일보다 울 일이 혹시 더 많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이 선포처럼 모든 자가 다 그녀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갔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예측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인생의 엉킨 실타래처럼 사라와 함께 웃을 수 없었던 한 여인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녀가 하갈이에요. 하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하갈을 2번 정도 언급을 합니다. 그녀를 언급한 이유는 약속을 따라 낳은 자녀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난 자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하갈을 2번 정도 언급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갈은 좀 쉽게 비교당하는 인생이었어요. 모두가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대단한 신앙인들의 거침없는 이야기에서 조금은 비켜난 지점에 그녀의 인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비주류였고 아웃사이드,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며 다루는 믿음의 이야기에서 늘 그녀의 이야기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그녀의 인생에 조금 더 주목해 보라고 우리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더 시선을 열어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얽힌 그들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한 사람의 인생을 더 깊이 들여다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저변의 인생에도, 모두가 주목하지 않은 이 인생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게 되면 창세기를 보다 보면 창세기 16장에는 오롯이 하갈의 이야기만 나오고 있어요. 21장도 자세히 보면 사라의 이야기보다 하갈의 이야기가 조금 더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14절, 그리고 사라의 이야기는 한 7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연이 조금 더 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 자세히 보면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갈의 이름을 부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사라도 아니고 하갈이에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갈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중심이신 하갈을 만나신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침없이, 그 누구의 허락 없이 그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수 있는 아주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요나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너무 좁게 우리 방식대로 생각해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저 나의 필요에, 나의 요구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견, 우리의 간섭, 우리의 결정 필요 없이 지금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 비주류 인생, 심지어는 우리가 싫어하는 인생조차도 그들을 기꺼이 돌보시고 품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대상자들, 그들이 누구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제일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굉장히 냉소적이고 인간미가 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귀신이 붙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호소를 단번에 물리치면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개라고 말씀하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야 우리는 주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녀가 물러서지 않고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가 고백한 후에야 주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개들로 표현된 이 아웃사이드 인생을
부스러기 사랑으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방 지역이었던 두로와 시돈 그 지방으로 신방하셨던 것이고, 그녀를 만나 주셨던 것이고,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꺼이 가나안 여인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아이가 자라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이가 자라매. 이삭이 자라고 있어요. 이스마엘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자랍니다. 이스마엘은 어느덧 16세 정도 되었습니다. 이삭은 아마도 돌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둘이 어울리기에는 너무나도 큰 터울이 있는 이복 형제들이에요. 그들은 아슬아슬하게 공존합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 난 자녀가 약속을 따라 난 자녀를 희롱하고 놀리는 그 모습을 사라의 눈에 포착되고 맙니다. 사라가 결단을 내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이 여종과 이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근심하게 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일에 직접 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요구한 것을 다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말이 맞다고 실행하라고 하나님은 재촉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떡과 물을 챙겨서 하갈과 그의 첫 번째 아들인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정처 없이 광야를 떠도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인생이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거친 광야의 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갈에게 이 광야의 경험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과거에 그녀가 도망치던 곳이었어요.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임산부의 몸으로 광야로 도망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쫓겨난 채로 아이와 함께 다시 돌아오고 맙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도망치던 곳이었지만 쫓겨나 다시 내몰린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욕망할 수 없고 희망할 수 없고 목표도 없고 방황도 없는 아주 거칠고 황량하고 외롭고 척박한 우리의 인생을 늘 생각하게 합니다. 광야를 돌고 광야에 머물고 마는 그녀의 인생이 너무나도 처량하기만 합니다. 그나마 아브라함이 챙겨주던 물도 다 떨어지고 맙니다. 하갈은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아이를 가시덤불 아래에 뉘어두고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 주저앉아 하염없이 소리내어 울고 맙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그 먼 발치에서 어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흐느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을 사람은 하나도 없는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갈을 부르시고 다독이시는 분명한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아이, 저 아이의 소리를 생명의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의 끝에서, 절망으로 내몰린 삶의 끝에서
하갈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광야에서도 하갈은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사라의 학대를 못 이겨 도망친 그 광야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하갈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브엘라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녀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름을 지어주던 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브엘라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갈은 그런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살 때는 그런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다시 오게 된 이 하갈, 그녀의 울음소리를 듣고 감찰하시던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를 듣고 단번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돌고 광야에 머무는 이 인생이 어찌 하갈뿐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러합니다. 광야를 떠난 줄 알았는데 다시 광야예요. 광야를 맴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 찾아온 이 어두운 밤을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다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 되고, 맛있다 하는 것이 맛없다가 되고, 확고하다 생각했던 것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바로 그때가 영혼에 찾아온 어두운 밤이라고, 광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광야를 걷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웃음은커녕 눈물이 마를 날이 혹시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의 땅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갈이 잊었지만 하갈을 잊지 않으신 브엘라헤로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삶의 끝에 내몰리고 예기치 못한 일로 모든 행복이 다 깨져버린 그 광야의 삶을 다시 맞닥뜨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마치 그곳에 계속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땅 끝에서, 절망의 끝에서 오직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불렀던 이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없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픔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여러분, 하갈의 상황에 공감하시고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공감만 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또한 말씀하셨어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도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니, 이 약속은 사실 하갈에게 먼저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계속 붙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절망과 비참함의 눈물에 가려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진 눈은 다시 밝아져서
샘물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밝아진 눈으로 살 길을 찾게 되었어요. 여러분, 광야가 끝인 줄 알았는데 광야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의 말씀이 있다면, 그분의 손에 의해서 내 인생이 빚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상황이 광야여도 그곳에서도 살 길은 있게 마련입니다. 광야에서도 살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면 우리도 살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이 광야에서도 우리 가까이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샘물이 있는데, 바로 그 샘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어왔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주님을 갑작스럽게 만난 것처럼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이 아이의 이제는 거침없는 성장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광야에서 죽지 않고 그곳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로 아이는 성장합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이에요. 이 아이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주변부에서 우리가 밀려나도, 광야의 삶이 다시 찾아와도 그 광야에서의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광야에도 우리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의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절망을 걷어내시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길을 찾아내어서 흐느껴 울고 있는 아이를 일으켰던 이 하갈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길을 찾아내어서 눈물 짓는 인생이 웃음을 짓는 인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도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갈과 그의 아이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버리지 않으셨고 하갈과 하갈의 아이를 돌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를 돌고 광야에 머무는 인생이어도 바로 거기서도 삶은 시작될 수 있고 살 길은 있다고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 길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하는데, 이 시간 하늘로부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시간 기도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기도의 제목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